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오늘 특별히 야고보를 만나러 가지요.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을 함께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아시죠? 처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주는 걸 좀 꺼림직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3년간 아라비아도 다녀오고 다소에도 가 있던 그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역의 어떤 정점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이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바울도 이제 성숙해 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제자들도 좀 성숙해 간 것이죠. 그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 본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떤 본거지 같은 곳이죠.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진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야 할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자들로 남아있는 곳이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이 항상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법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직까지 믿긴 믿는데, 혹은 또 유대인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수준이 아직까지 율법에 머물러 있다. 그게 열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 바울이 가르치던 게 맞긴 맞죠. 근데 이렇게 좀 또 폭력적으로 또 이렇게 급진적으로 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워딩만 따온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바울이 설명하고 이야기하던 것 중에 모세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배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워딩 하나만 딱 떼운 겁니다. 모세 율법이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배반했다, 할례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 들었으면 바울이 조금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그거 내가 했던 말과 좀 다른데 생각했을 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죠.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거 들을 텐데, 바울 당신이 왔던 거 들을 텐데 우리 괜한 바울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당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건 뭐냐, 나실인 규례와 서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율법과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의 어떤 정결을 위함이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 기준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혹시 바울의 그 언행 때문에, 바울은 틀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 그들이 그 정도 수준에 못 올라온 거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왜 이해 못하냐고. 그거 내가 말한 게 진리니까 따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 줍니다. 그 율법도, 그 결례도 다 행해줘요. 그 율법에 맞춰가지고요.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준 중에 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전 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유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에요. 정말 자유함입니다. 신앙에서 예배, 기도,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 모든 것들에서도 자유함이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유함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담배, 술, 자유함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세게 가볼까요? 우리 예배, 기도, 이것도 자유함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하나요?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도 담배도 혹은 다른 내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삶의 방식들도 나는 자유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허용되고 이건 허용 안 되고 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 기준에서 나는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깊어졌다.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줘요. 율례, 결례, 율법 이거 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걸 행합니다. 왜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안에 이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하다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여서 말도 행동도 실수하지 않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조금 번거롭지만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자, 또 우리가 얻어야 하는 자,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율례도 행하고 결례도 행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눈높이와 신앙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연약한 자들을 좀 더 섬기는, 또 그들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참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에 따른 박해와 환난,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복음의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